2026년 4월 30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27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잠언들입니다. 크게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 것, 충고를 받아들일 것,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것, 재물을 잘 관리할 것 등입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이 들자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많이 쌓아두고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타인이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건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건립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온 땅의 언어가 흩어집니다. 성경은 타락, 징계, 회개, 은혜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바벨탑 타락에 대한 징계로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는 빠지고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입니다. 즉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징계 이후 나타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려는 교만은 징계의 원인이 됩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친구의 아픈 책망이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달콤한 입맞춤보다 친구의 책망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과의 무역 협상을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이루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협상이 마음에 들었던 백성들이 헤롯을 향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일에 앞서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의 권고도 듣기 싫어서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헤롯은 백성들이 들려주는 영광의 소리는 즐거워합니다. 그 결과가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렀지만 벌레에 먹혀 죽는 힘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만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쓰더라도 충고를 받아들이고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교육하고 단련할 때는 칭찬으로 단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칭찬은 헤롯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칭찬하지 못하고 꾸짖는 이유는 원하는 만큼 똘똘하지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역시 칭찬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물을 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법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개된 글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가짜이고 몸으로 가방을 안고 가면 진짜라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재물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을 잘 관리할 때 2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잠언 27장 말씀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주제입니다. 네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여 자신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라. 둘째, 충고, 특별히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셋째, 칭찬하고 인정함으로 사람을 단련, 성장시키라. 넷째, 하나님 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라 입니다. 항상 자신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손이 수고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